요즘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소확행이 아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로부터 이 말이 나왔습니다. 늘 반복되는 삶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 작지만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다는 이야기들이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아침에 힘들게 바쁘게 지쳐있는 몸으로 버스를 탔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딱 있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하지요. 저도 사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밤 11시나 12시, 1시쯤에 책을 보고 글을 쓰다 보면 허기가 져요. 아무도 집에 없습니다. 그때 잠깐의 타임을 갖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집어넣어요. 거기에 야채를 집어넣고 고기 한 2점 집어넣습니다. 고추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한 젓가락 먹을 때마다 난 인생의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아주 임팩트한, 아주 기분이 아주 좋은 그 저녁 만찬을 즐깁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나름대로 이런 소확행이라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한 20년 동안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지요. 1997년 이후로 IMF를 통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으면서 온 국민이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고요. 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카드 대란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또 서민 가정들이 몰락하는 것도 경험했고요. 또 2000년대 중반에 보면 미국의 사건을 통해서 한국에 또 어려움을 또 겪었고요. 하여튼간 1년에 이런 사건들이 20년 동안 굉장히 어둡게 힘들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부하고 졸업을 해도 보장된 일터가 없어서 청년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를 하죠. 나 결혼도 포기할 거야. 결혼해도 나는 출산을 포기할 거야. 그리고 나는 어른들이 살았던 것처럼 집을 구입하려고 살지 않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꽂히냐? 서서히 여유만 있으면 여행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또 TV를 보면서 먹방에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제가 소확행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소확행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신의 행복만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근데 조금 이것을 좀 다르게 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인, 이 한국 공동체의 큰 자산인 꿈들을 잃어가고 포기한다고 하는 반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에세이들 중에 이런 소확행이라는 데는 글을 많이 써요. 그걸 부추기고. 그래서 내가 금주에 생각을 했어요. 소확행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생에 대한 사소한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거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거기에 자신을 다 던져버렸을 때 자신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작은 일터를 갖다가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남들과 똑같이 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일만의 시간의 법칙이라는 우리 책들을 우리는 거의 접해봤습니다. 어떤 분야에 그냥 탁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거기서 준 전문가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1만 시간을 대충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투자할 때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씩 10년입니다. 10시간 따지면 3년이 걸리는 시간이지. 그래야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확행이 얼마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얼마나 단순한 논리인지를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 단순한 논리에 자꾸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사실은 미래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 요 정도 공동체면 됐어. 뭘 시끄럽게 힘들게 살아.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면 되지. 그 공동체 희망이 있을까요? 미래? 없어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놀면서 즐기면서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뭔가 독특하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이 허황된 일장출몽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정규 수업을 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거 가지고 특별한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본이지요. 기본기만 해서는 탁월한 학생이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들여야지만 진짜 탁월한 실력의 차이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기본만 하고 뭐 대단히 존귀한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착각이에요. 기본은 기본일 뿐이에요. 기본 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있는 제자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탁월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그냥 적당히 해. 기분만 해.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으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뭐냐? 그냥 현재의 자리에서 머물면서 적당하게
삶의 소소한 것들을 즐기고 거기서 그냥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보석처럼 가꾸어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을 보석처럼 가꾸어 주시고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자신을 뛰어넘어 이웃을 보석처럼, 사회를 보석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석처럼 가꾸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섬기며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작은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문제는 모든 꿈을 버리고 모든 사명을 버리고 모든 도전을 다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요 게임이요 우리의 인생을 타락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순간순간들을 은혜와 감사로 채워가야 됩니다. 이거와 현실을 포기하고 안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소확행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평가할 때 역사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소확행에 살던 사람이 75세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보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 얘기 듣고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요. 새로운 도전을 아브라함은 75세에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당대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얻었습니까?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겨우 아들 하나 이 땅에 만들어 놨어요. 땅 한 평 없습니다. 정착생활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서 일생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거룩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소확행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꺾어버린다면 진짜 희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단은 계속해서 현혹하지요. 적당히 살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 적당하게 공부해, 대충 해. 세상은 적당하게 대충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형편없이 우리의 인생이, 삶의 가치가 계속 추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인물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시므온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일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그에게 뭐가 함께 했어요? 성령이 함께 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경은 시므온을 평가하기를 의롭다라고 그래요. 의롭다는 말은 왜? 시므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의인이라 칭합니다. 이것이 누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그 사람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의인이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요, 치료자요, 전능자요, 목자요, 이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므온을 향해서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경건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믿음이 독실하다, 독실하다는 뜻입니다. 독실하다. 신앙이 견고하다, 이것을 갖다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을 보고 경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독실하다고.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과 믿음을 맞바꿨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조서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했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런 기도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다, 독실하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냐? 뭔가 다니엘처럼 영적 시간표를 정해놓고
나의 신앙의 대상, 고백의 대상,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습관적으로 매일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 그런 경건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뭔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는데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농사일이 6시에 다 끝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옛날에는 손으로 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보면 저 뜰에 불이 켜 있어요. 밤새도 일을 하십니다. 어떤 여름철에는 말이에요. 그냥 불 켜놓고 거기서 그냥 주무시다 또 일어나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그냥 다 깨워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본인께서 딱 핍니다. 읽어. 한글을 모르시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 옛날에 이렇게 내려오자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지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또 설교를 또 40분 1시간씩 하셔. 완전히 그냥 이 꼭지 돌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할 얘기 많으신지 내가 봐도 귀에도 다 안 들려오지만, 야, 정말 그 집에서 뛰쳐나가는 것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방학 때만 집에 가야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그분이 가지고는 없었지만 참 경건한 분이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애들이 오면 앉아서 한 2시간씩 1시간 반씩 성경 읽고 같이 이제 토론하고 그래요. 평상시 이제 안 읽는 구약 부분을 주로. 왜? 방학 때만 애들이 모이니까. 근데 나는 그때는 좀 지겨웠고 힘들었어요. 고백하지만. 근데 그 아버지가 그리운 거지요. 그럼 너는 네 아버지처럼 그 정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정도 못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기억나는 게 한 구절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했던 그 습관이 나에게 기억의 저장소에 담겨져 있어요. 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남겨준 게 습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성경을 갖다가 여기 다 여백에 적잖아요. 이 나이에 이게 눈에 안 보여. 돋보기를 쓰고 하나 가지고 그냥 써야 돼요. 왜 쓸까? 어느 날 언젠가 인생의 종말이 찾아올 때 떠나고 나면 남겨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추억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녀들과 또 교회에 남기기 위해서 이걸 전부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건하다는 칭호를 받는다는 것,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경건하다. 할렐루야. 그 이상의 좋은 칭호가 있을까요? 타이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시몬을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기반을 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식민지로 전락한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노예들의 최고의 행복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고 행복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겨 보십시오.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행복과 위로가 뭡니까?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봉기했어. 군대 조직이 강했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의 사건을 시편 126편에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으로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때 이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면서 만방에 있는 각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일생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됐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 앞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된 식민지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방시켰던 것처럼, 위로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성령님께서 다가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자들이,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삶에 무너져 가는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에 큰 아픔에 돌덩어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 곳곳에도 황폐해져가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민족을 바라봐도 참 이게 제대로 가나? 날마다 지켜보면서 가슴 쪼아리면서 이러다가 이 민족 주저앉으면 어떨까? 주저앉으면 큰일인데, 남미처럼 되면 안 되는데, 필리핀처럼 되면 안 되는데, 공산주의 되면 안 되는데, 별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인생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확행 좋습니다. 작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 도피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 조금 더 지나가면 진짜 황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좀 기다리십시다. 힘들어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민족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희망이 안 보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십시다. 그럴 때 의롭고 경건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요. 시몬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메시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서 네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시몬에게.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옵니다. 시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8일 만에 율법의 윤리대로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정결인식을 하는데, 그 아이가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시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아기 중에서 예수님을 보고 가슴에 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기를 안고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므온이 이 아이를 안고 예수를 안고 부르는 이 찬가 이 찬양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소확행으로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소확행으로 산 것 그 이상으로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노종의 기도, 그 기쁨, 그 눈물, 그 환희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소확행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의로웠고 경건했고 하나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늘의 거룩한 은혜요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12월 달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현실의 벽 앞에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버리고 포기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뛰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뛰다가 한두 시간 쉬었다가 가시면 딱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